예도입니다. 새벽에 어딘가로 강좌를 가야 되는데 예도가 이 막간을 이용하여 존재의 숲에 왔습니다. 오늘은 선악의 저편 니체의 1차 자료 강좌 34번째로 표기되겠고요. 강좌 전체는 서문이 2개니까 36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내 다스 렐리기 유제 베젠 종교의 본질, 종교의 존재, 종교가 과연 뭔가를 다루는 이 부분이 오늘 마침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61절 나머지 부분과 62절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4장 나갑니다. 다음 강좌부터, 그죠? 오늘 마침내 3장을 끝냅니다, 여러분. 선악의 저편. 그래서 예도도 기쁘고요. 사실 니체의 1차 자료 강좌는 역시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도가 가다머와 하이데거와 가다머와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은 독일어로 직접 읽으면서 1차 자료 강좌를 여는데 헤겔도 곧 재개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도덕의 계보학도 니체에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선악의 저편, 그죠? 강좌를 이어나가겠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특히 애청자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 계시고 계속해서 예도TV로부터 서양 철학의 고전을 접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막의 철학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를 꼭 후원해 주시고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죠? 예도가 정말 시작합니다. Asketismus und Puritanismus sind fast unentbehrliche Erziehungs- und Veredelungsmittel. 이렇게 나가요. Wenn eine Rasse über ihre Herkunft aus dem Fabel her werden will.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인종이 그 자신의 헬쿰프트, 신분을 뛰어넘어서 아우스덴 페블, 천민으로부터 주인이 되고자 하여서 자신을 언젠가 미래에 있을 그러한 지배권으로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금욕주의와 청교도주의는 거의 필수적인 교육 수단이자 귀족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나 종족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출처를 뛰어넘어서 천민으로부터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이런 종교적인 아스케티스무스, 금욕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타니스무스, 청교도주의가 아주 필수적인 거죠. 교육수단이나 그 다음에 정제의 수단, 뭔가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고귀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건 마치 막스 베버가 20세기에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신을 1945년도에 논문에 기재했다가 20년도에 책으로 출간되죠, 그죠? 이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니체가 미리 이야기해, 그죠? 이런 금욕주의와 청교도주의는 도움이 된다. 계속 나갑니다. Den gewöhnlichen Menschen entlichen allermeisten, welche zum Dienen und zum allgemeinen Nutzen da sind und nur insofern da sein dürfen, gibt die Religion eine unschätzbare Genügsamkeit mit ihrer Lage und
art 막 블라블라 계속 나가요. 자, 봉사를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유용성을 위하여 거기에 있으며 존재하며 오직 그런 한에서만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게벤리션 맨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알럴마이스텐,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런 사람들의 상황과 천성에 대한 아주 값비싼 자족감을 제공해 준다는 거. 맞죠? 그죠? 지금 니체가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스 베버도 깔뱅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 정신이 절제와 금욕과 부지런한 삶을 육성함으로써, 그죠? 그런 삶들을 종교적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하여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촉구함으로써, 그죠? 정말 새로운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일단 종교의 순기능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천성에 대하여 아주 평가할 수 없이 귀중한 그러한 자족감을 제공해주며 또한 vielfachen Frieden des Herzens, 마음에 아주 다양한 평화를 제공해주며 eine Veredelung des Gehorsams, 복종에 대한 고귀함을 제공해주며 ein Glück und Leid mehr mit ihres Gleichen, 그리고 그들과 같은 동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감과 슬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etwas von Verklärung und Verschönerung, etwas von Rechtfertigung des ganzen Alltags, der ganzen Niedrigkeit, der ganzen Halbtier, Almut ihr Zille,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문장이. 그리고 또 뭘 제공해 주는가 하면은 바로 전체적인 일상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인 니드리히카이트, 비천함에 대한 열등함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전체적인 절반은 동물적인 그러한 알무트, 빈곤함, 이런 것들을 Verklärung, 변형시키고 Verschönerung, 미화시켜서 Rechtfertigung, 정당화하는 etwas,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거야, 종교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천함과 그 다음에 가난함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미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야. 그 점에서 종교는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이 뭐야, 막스 베버보다 훨씬 한 15년 정도가 빠르죠, 그죠? 15년 정도. 15년에서 17년 정도 되는데, 니체가 이미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Religion und religiöse Bedeutsamkeit des Lebens, 종교와 삶의 종교적 유의미성은, 바로 이러한 언제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햇빛을 얹어 주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들 자신에게 그들 자신의 모습을 안블리 광경을 모습을 에얼트레클리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야. 이건 마치 마르크스가 헤겔의 그죠? 헤겔의 법철학 서문 비판에서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하는 걸 연상시키는 거야. 마약과 같이 뭔가를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일단 여기서는 종교의 순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Sie wirkt wie eine epikurische Philosophie auf leidende höheren Ranges zu wirken, pflegt, erquickend, verfeinend, das Leiden gleichsam ausnitzend, zuletzt gar heiligend und rechtfertigend. 이렇게 나가는데, rechtfertigend. 자, 종교는 에피쿠로스 철학이 보다 높은 신분, 계열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곤 한 것처럼 종교는 에얼크비켄트, 유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페얼파이넨트, 보다 섬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스 라이덴 글라이히잠 아우스니젠트, 고통을 말하자면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쫄레츠트 결국 가르 하일리겐트, 심지어 성화시키고 레이트 펠티겐트, 뭐야, 성화시켜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야, 종교는. 그래서 종교는 아주 이러한 엮이는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 순기능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Vielleicht 아마도 ist am Christentum und Buddhismus nicht so erwidlich als ihre Kunst noch den niedrigsten anzulehren, sich durch Frömmigkeit in eine höhere Scheinordnung der Dinge zu stellen und damit das Genügen an der wirklichen Ordnung, innerhalb deren sie halt genug lieben, und gerade diese hält tut not bei sich festzuhalten.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61절 끝이에요. 자, 아마도 그리스도교와 불교에게 있어서 이런 종교들의 다음과 같은 이런 종교들의 기술만큼 존경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어떤 기술을 갖고 쿤스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예술이 아니에요. 기술이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 가장 열등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다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자, 어떤 기술인가 하면은 경건함을 통하여 사물의 더 높은 샤인 올드능, 가상의 질서 안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도록 가르쳐. 그러니까 사물의 더 높은 가상의 질서, 인간의 감각적인 것을 벗어나서 뭔가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그죠? 인간의 어떤 이러한 오감을 벗어난, 그래서 가상의 질서, 뭔가 새로운 진리의 세계, 이런 것들을 붙잡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죠? 예도TV에 가끔 이런 니체의 인도에 대한 인도의 베단타 철학이라든지 불교 철학에 대하여 니체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또 완전히 오해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언젠가 제가 불교 전문가, 그죠? 그쪽 분들을 모셔갖고 강의를 열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만큼 존경스러운 것은 없다. 그런데 이거는 열등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경건함을 통하여 사물의 더 높은 가상의 질서 안으로 자신들을 세우고 이로써 현실적 질서의 자족감을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고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감각적 질서와 현실적 질서를 벗어나서 그죠? 뭔가 가상의 질서에 몰두게 하게 하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 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니체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현실적 질서 안에서의 냉혹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마르크스의 어떻게 이렇게 종교 비판이 유사할 수 있을까, 그죠? 마르크스의 민중의 아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 질서 안에서 이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은 매우 냉혹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냉혹함은 필수적인 거다,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냉혹한 이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그죠? 종교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적 질서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종교는 뭔가 삶에, 그죠? 살아갈 만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이런 기술만큼 그리스도교와 불교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학적으로 종교에 대한, 그죠? 이 61절은 종교에 대하여 니체가 순기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62절에서 종교를, 특히 그리스도교를 박살을 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2절. Zuletzt freilich solchen Religionen auch die Schlimmer gegen Rechnung zu machen und ihre unheimliche Gefährlichkeit ans Licht zu stellen.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 물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종교들에게 또한 아주 가혹한, 극심한 정반대의 고려를 만들어서 이 종교들의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빛 안으로 세우기 위하여, 밝히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견 레시능은 정반대의 계산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61절에서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62절에서는 역기능, 종교의 Gefährlichkeit,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종교가 als Dichtungs- und Erziehungsmittel in der Hand des Philosophen, sondern von sich aus und souverän walten, wenn sie selber letzte Zwecke und nicht Mittel leben, anderen Mitteln sein wollen. 이렇게 나갑니다. 자, 만약 종교들이 사육의 수단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아니면 육성의 수단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철학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줄 빡빡 치십시오. 자체로
주권적 지배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뭔 말이죠? 종교라는 것이 어떤 사회와 어떤 이런 공동체와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아니라 자체로 주권적인 어떤 그러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런 종교들 자체가 다른 수단들 옆에 있는 수단이 되는 걸 거부하고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은 언제나 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고, 그 다음에 und fürchterlich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 재미있죠? 종교의 이제 역기능, 종교가 갖고 있는 역기능을 이제 니체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절대적 진리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때에, 이 종교는 뭐야? 자체로 엄청난 부작용을 사회에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도 하나의 사회를 해석하는 수단인 거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러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를 니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Es gibt bei dem Menschen wie bei jeder anderen Tierart einen Überschuss von missratenen, kranken, entaltenden, gebrechlichen, notwendigen Leidenden. 자, 다른 모든 동물의 종에게 있어서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과도한, 넘쳐나는 그러한 미스라테는 덜된 자, 실패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퇴화해 가고 있는 자, 게브레실리현, 뭔가 허약한 자, 부서지기 쉬운 자, notwendig 필연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의 넘쳐나는 과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인간들은 다 똑같지도 않고 동물에서와 같이 뭔가 퇴락해가는 그런 인간들, 덜 된 인간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Die gelungenen Fälle sind auch beim Menschen immer die Ausnahme und sogar 블라블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성공한 사례들은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종이 전부 다가 성공하여서 뭔가 퇴락하지 않고 우등의 인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종이 열등하지 않고 우등해서, 그죠? 뭔가 성공한 사례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예외에.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아직 확정된 동물이 아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게 줄 빡빡 치십시오. 니체가 강조해 놨습니다. 인간은 뭔가 확정된 동물이 아니야. 되어가는 존재라고. 여러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되어감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도상에 있는 존재를 말하잖아. 후기 하이데거도 동시에 되어가는, 그 다음에 뭐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상의 존재 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나오네. 니체가 이미 아직 확정된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런 성공한 사례는 인간에게 있어서
die spärliche Ausnahme. 더욱더 드문 예외라는 거야, 여러분. 응? 예외는 예외인데 더욱 드문 예외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Aber noch schlimmer, 설상가상으로 그러나 je höher gealtert der Typus eines Menschen ist, der durch ihn dargestellt wird, umso mehr steigt noch die Unwahrscheinlichkeit, dass er gerät. 자, 설상가상으로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인간을 통하여 재현되는 그러한 인간의 유형이 점점 더 높은 고등에 점점 더 높은 그런 특색을 띠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그런 인간의 유형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어쨌든 그 종이 더 높은 특색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그가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개연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이 여러분 한번 봐봐. 종교전쟁 여러분 생각해봐. 니체 이전에 그 서구 유럽에 남겨주었던 종교가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폭력과 그 다음에 마녀 사냥과 무자비한 어떤 그러한 인간에 대한 지배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것들을 연관하여 지금 종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니체가. Das Zufällige, 우연한 것. 그런데 이게 우연한 게 뭔가 하면 Das Gesetz des Unsinns im gesamten Haushalt der Menschheit zeigt sich am erschrecklichsten in seiner zerstörerischen Wirkung auf die höheren Menschen, deren Lebensbedingungen fein, vielfach und schwer auszurechnen sind.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우연한 것, 곧 인류라고 하는 전체의 가계도 안에서 무의미의 법칙은 이 말. 부조리의 법칙은 부조리의 철학 누구죠, 여러분? 알베르 까미죠, 그죠? 무의미의 법칙, 부조리의 법칙. 그래서 우연한 것. 인간은 이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는 존재죠, 그죠? 확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의미의 법칙은 바로 더 높은 인간에 대한 그것의 파괴적인 영향권 안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가계도 안에서 나타나는 우연한 것, 곧 무의미의 법칙은 더 높은 고등한 인간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장 경악스러운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런 보다 더 고등한 인간들의 삶의 조건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fine, 섬세하고 세련되며 필파하, 다중적이고 다양하며 심지어는 완전히 계산해내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보다 더 고등한 사람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계속합니다. Wie verhalten sich nun die genannten beiden größten Religionen
주디점 위벌 슈스 대얼 미슬룽에는 펠레 줄 빡빡 치십시오.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두 개의 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들, 뭐예요? 그리스도교와 불교죠, 그죠? 이런 종교들은 이런 실패한 사례의 과잉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체가. 비, 펠, 할텐, 지히, 쭉.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실패한 사례들의 과잉, 넘쳐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라는 게.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지주현주에 할텐, 임 레벤 페스트주 할텐, 바스 지힌 누얼 이얼겐트, 할텐 레스트. 종교들은, 자, 고수해야 할 삶 안에서 언제나 단지 어떤 방식으로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을 보존하고자 해. 그죠? 종교는. 그러니까 특정 방식으로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종교는 삶 안에서 보존하려고 해요.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나중에 나와요. 약한 자들을 태화하도록 두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에 대하여 사랑과 연민을 가져서 이 자들을 어떻게 해석은 보존하려고 하는데 종교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이걸 까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 예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니체의 의도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지 니멘 그룬트 제틀리 피얼 지 팔타이 알스 렐리기오넨 피얼 라이덴데 지 게벤 알렌 데는 레스트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 종교는 원칙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종교들로서 이런 고통받는 자들을 편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그렇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가난하고, 그죠? 억압당하는 이런 자들의 편에 서준다, 이 말이야, 종교는. 이게 왜 나빠요? 니체의 강자와 약자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오해가 안 되는데, 언젠가 따로 강좌를 열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삶에서나 질병 가운데서나 생명 가운데서나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권리를 부여해줘, 종교는. 이해가 되죠? 종교는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죠?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종교들은 메이텐 에스 두르히테 제젠 다스 다음과 같은 것을 책을 넘겨야 되니까 관철시키고 싶어 해. 그게 뭔가 하면은 Das jede andere Empfindung des Lebens als falsch gilt und unmerklich wird. 모든 다른 삶의 느낌과 삶의 감각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다른 감각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종교는. 그게 삶에 있어서의 진짜 감각은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다. 이런 감각 외에 어떤 관능적인 거라든지 성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라든지,
또 다른 감각들은 거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억압해야 될 것들이고, 단지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이 치유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 종교는 이런 다양한 인간의 감각들 가운데에서 고통의 느낌, 엠핀둥만을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가상의 질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불교나 그리스도교의 수도사들에 향하여 하는 말인가요?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죠? 생각해봐야 될 문제. 자, 계속 나갑니다. Möchte man diese schonende und erhaltende Fürsorge insofern sie neben allen anderen auch dem höchsten, bisher fast immer auch leidendsten Typus des Menschen gilt und galt, noch so hoch anschlag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아끼고 보존하는 배려와 심려를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끼고 보존하는 배려, 심려를, 피얼졸게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떤 한에 있어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아끼고 보존하는 심려와 배려가 모든 다른 것들 이외에 또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인간의 종들 이외에 이런 심려가 가장 높은 그런 인간의 종, 인간의 유형. 그런데 이 가장 높은 지금까지 거의 언제나 또한 가장 고통받는 그러한 인간의 유형. 이런 유형들을, 이런 배려와 심려가 이런 인간의 유형들을 향했던 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아끼고 보존하는 심려와 배려를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고통받는 인간의 유형. 그리고 이게 최고의 인간 유형인데, 이런 종교적인 배려와 심려와 사랑은, 그죠? 이런 자들의 유형을 향했으며 향하고 있고 향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니체는. 참. 예도가 새벽에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니고 한 6시 반. 자, 이제 또 나갑니다. In der Gesamtabrechnung gefährden die bisherigen, nämlich souveränen Religionen zu den Hauptsachen, welche den Typus Menschen auf einer niedrigeren Stufe festhielten. 이렇게 나가요. 자, 전체를 고려해보면, 전체를 결산해보면, 바로 지금까지 곧 주권적인 그런 종교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유형을 보다 더 비천한 단계에 고수시켰던 그런 주된 원인들에 속한다라. 그게 인간의 유형들 중에서 좀 우등하고 고등한 그런 유형이 있는데, 종교는 인간 유형들 가운데 열등한 인간 유형들을 고수하도록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됐다 이 말이야, 의역하면.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들은 erhielten zu viel von dem, was zugrunde gehen sollte.
줄 빡빡 치십시오. 파멸되어야만 했던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열등한 종들을 보존함으로써 뭔가 퇴락해가는, 쇠락해가는 그러한, 그죠? 파멸해가는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보존해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들에게 쉐츠바레스 쭈당켄, 무한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그런 감사를 바쳐야 된다는 거야. 종교,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인간들, 성직자를 말하겠죠.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유럽을 위하여 행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앞에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로, 그죠? 충분한 감사로 풍성해져야 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말은 뭐야? 성직자들이 이게 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글을 어떻게 이래 쓰는지 몰라. 이 인간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인간들, 성직자들이 유럽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에 비난해지지,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 말이야. 뭔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수사학적 의문문이죠. 이건 뭐야? 과연 감사해야 될까? 이런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벤지된 라이덴된 트러스트, 종교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치십시오. 위로를. 그리고 두 번째, 억압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무트, 용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팡이와 발판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벤 문장에서, 그리고 내적으로 파괴된 자들과 그 다음에 광포해진, 아주 사나워진 그런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끌어내어 인 클레스터 운트 질리쇼 쭈후트 호이절 록텐, 사회로부터 끌어내어 수도원이나 영혼의 감호소 안으로 유인했을 때, 했다고 한다면 마치 미셸 푸코를 연상시키죠, 여러분. 그죠? 미셸 푸코를 연상시키는 문장입니다. 줄치고 써놓으십시오. 얘도 강좌에서만 들을 수 있는 1차자로 클래스의 차이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 푸코를 연상시키잖아.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용기와 위로와 지팡이와 발판을 주고,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된 자들과 광포해진 자들에게 사회로부터 끌어내서 수도원과 영혼의 감호소로 유인했다고 한다면, 이 종교들은, 자, mit gutem gewissen der Gestalt grundsätzlich an der Erhalten alles Kranken und Leidenden, das heißt in Tat und Wahrheit, an der Verschlechterung der europäischen Rasse zu arbeiten.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들은
자, 좋은 양심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보존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in Tat und Wahrheit, 실제로 사실을 들여다보면, 진실을 말하면, 자, 여기서 니체가 강조해놨어요. 유럽 종족의 열등화, 유럽 종족을 악화시키는 것, 유럽의 인종과 종족을 열등화시키고 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종교들이 이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했던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지팡이와 발판을 주고 사회로부터 끌어내어서 수도원과 감호소로 유인하여 유혹하는 것 이외에 이 종교들이 유럽 종족의 열등화를 작업하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인들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이야. 재밌죠? 1차 자료 강좌가 훨씬, 이게 선생이 있으면 더 쉽고, 더 깊고, 더 재미있어,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을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줄 치십시오. Alle Welt Schätzungen auf den Kopf stellen. 가치평가들, 모든 가치평가를 뒤집어 엎는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종교들이. 이제 종교 비판에, 니체의 핵심적 종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가치평가, 그죠? 모든 가치평가들을 물구나무 세우고 뒤집어 엎는 거, 전도시키는 거,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뭔가 봅시다. 그런데 das mussten sie, 종교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 모든 가치평가를 전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게 뭔가 합시다. Die starken Zerbrüchen, 강한 자들을 파괴하여 허물어뜨리고, 두 번째, die großen Hoffnung ankränkeln, 원대한 희망을 병들게 만드는 것. 세 번째, das Glück in der Schönheit verdächtigen, 아름다움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 줄 빡빡 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alles selbstherrliche, männliche, erobernde, herrschsüchtige, alles stinkt, welche dem höchsten und wohlgeratentesten Typus Menschen zu eigen sind, in Unsicherheit, Gewissensnot, Selbstzerstörung, umknicken, ja, die ganze Liebe, 막 이렇게 막 나와. 무슨 신들린 것 같아요. 문체에서 막 열정이 느껴져, 여러분. 막 운율이 느껴져, 니체의 문체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은, 모든 자기 주인적인, 자기 주체적인 것, 그리고 모든 남성적인 것, 그리고 모든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지배의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최고의 인간 유형,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성공한 인간 유형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이런 본능들을, 줄 빡빡 치십시오, 불확실성과 양심의 궁핍과 자기 파괴로 꺾어버리는 것,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치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가치전도의 특징 중에 전체. 자, 이건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줄 빡빡 치십시오. 도스토예프스키는 예도가 이미 강조를 해놨지만은 또 언급하자고 한다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사의 입을 통하여 아주 후반 부분에 그죠? 그 대지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해. 니체는 이걸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대지, 이 땅에 대한 신앙. 사실 러시아는 대지에 대한 신앙이 있죠, 그죠? 땅에 대한 신앙, 거대한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엄청난 그죠?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대지. 자, 그래서 현세적인 이 땅의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지배에 대한 전체적인 사랑, 대지에 대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것에 대한, 현세적인 것에 대한 그런 온전한 사랑을 자, in Hass gegen die Erde und das irdische Verkehren. 자, 이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정오로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땅과 현세적인 것, 대지와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정오로서 전도시키는 것. 이런 가치평가를 종교가 해왔다. 니체는 지금 이것을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 현세적인 것을 증오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았다 이 말이야, 종교는. 그래서 이제 자라투스트라를 연상시키죠, 그죠? 위볼맨시를, 그죠? 1차자로 강조만 하면 예도는 이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니체 이 원문만 들고 서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 계속 나갑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나와. Das stellte sich die Kirche auf Schulaufgabe und musste es sich stellen. 교회는 이런 가치 전도를 자신의 과제로 세워왔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과제로 세워야만 했어. 언제까지? bis 4 Jahre Schätzung, endlich, Entweltlichung. 자, 줄 치면서 따라오십시오. 언제까지인가 하면 교회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결국 Entweltlichung, 탈세계화, 뭐죠? 탈세속화죠, 뭐. 두 번째, Entsinnlichung, 탈감각화, 감각적인 것을 거부하고, 감각적인 것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요, 인간이 금지해야 되는 금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죠, 종교가. 자, 이런 탈감각화, 그리고 세 번째가 회어를 맨슈, 보다 더 고등한 인간, 보다 더 높은 인간, 이런 세 가지가 하나의 감정 안으로 쭈잔맨 슈몰젠 융합되어서 녹아들 때까지 탈세속화, 탈감각화, 보다 더 고등한 인간,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의 감정 안으로 녹아들어서 융합될 때까지 종교는 자신들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그죠? 이런 가치 전도를 교회는 자신의 지상의 과제로 세워왔다라는, 뭔가 배워야 할 게 있겠죠, 교회가? 종교가 배워야 할 게 있겠죠, 당연히?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신에 대한 조롱 섞이고 냉담한 눈을 가지고 에피쿠로스 신의 조롱적이고 냉담한 신의 눈을 가지고 유럽 그리스도교의 기이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조야하며 섬세한 희극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잠깐 설명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죠? BC 4세기의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만들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만들었죠. 한 도시 옆에 정원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두 개가 반대야. 그게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통하여 사회적 덕, 윤리적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 지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쾌락을 중요히 여겼어. 그런데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중에는 스토아 학파랑 이상하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쾌와 불쾌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된다고 봤어. 그런데 이런 인식론은 나중에 행복론에서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나 어떤 신화,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하여 이러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야 돼.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추구하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이게 스토아 학파가 윤리적 덕과 이성에 근거한 사회적 덕, 도덕적 덕을 추구했는데 여기에는 금욕주의야.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죠. 그죠? 그런데 이 쾌락주의로 오해가 또 막 딴 얘기를 막 해,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의 아파테이아와 만나게 돼. 이 아파테이아는 무욕, 파토스가 없는, 정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아타락시아랑 이상하게 쾌락주의와, 나중에 강좌를 한번 열게.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스토아의 금욕주의가 이상하게 극으로 가다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를 감각적 지각을 추구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오해할 때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정신적 쾌락으로 갔고, 이러한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상태가 에피쿠로스의 신의 조롱적이고 무사심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담한 에피쿠로스의 신의 눈을 가지고, 이거 글을 어떻게 이래 쓰는지 몰라. 니체는 눈을 가지고 유럽의 그리스도교의 고통스럽고 조야하고 섬세한 희극을 에피쿠로스의 신의 냉담한 눈을 갖고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끝없이 놀라고 웃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니체는 생각한다라는 거야. 놀라고 우스꽝스러워서
놀라운 상황이 끝없이 펼쳐지는 광경이 나타날 거다. 니체는 지금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놀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데 한계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직역하면은. 얼마나 웃기겠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이런 냉담한 눈을 갖고 이 그리스도교의 고통의 어떤 코미디어 희극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 나자빠져서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인간입니다. 그죠? Scheint es denn nicht, dass ein Wille über Europa durch 18 Jahrhunderte geherrscht hat, aus dem Menschen eine sublime Missgeburt zu machen. 자, 도대체 인간으로부터 줄 치십시오. 인간으로부터 어떤 숭고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건 괴물도 되지만 미스 게부얼트는요, 기형아야, 기형아.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숭고한 기형아, 괴물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하나의 의지가 유럽 위에 나타나서 18세기에 유럽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으로부터 숭고한 기형아, 괴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18세기 전체를 통하여 유럽을 지배해왔다는 것, 이거는 그럴듯한 사실이 아닐까 이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니체는 민주주의 싫어합니다. 사회주의도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니체는 고등하고 귀족적인 그리스의 인간, 그리스의 귀족들, 그 다음에 고상한 인간, 용기 있는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추앙했던 인간의 가장 본성의 인간성을 찬양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귀족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나중에 예도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끝날 때 여기에 대하여 논평을 하겠는데, 니체의 귀족에 대한 개념은 뭐야?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고 있어. 그리스의 귀족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런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무리 본능을 통하여 천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대중들, 평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예도는 니체의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또 다른 니체 전공자의 전문가로서 나가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또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니체 여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언젠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강의가 필요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고등한 인간들, 귀족적인 인간들을 평준화시키는 걸 싫어해.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 그래서 평준화시켜서 이런 인간들을 뒤섞어버리는 비천한 인간, 그 다음에 뭔가 병든 인간. 근데 여기서 병드는 그런 뜻이 아니야. 퇴락해가는 인간, 인간의 용기 있는 인간, 이런 인간들을 용기 없이 비겁한 인간들과 뒤섞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무리 본능이라 그래요. 무리 본능.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그래서 주체적으로 초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이런 인간들을 싫어해.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다 거부합니다. 나중에 또 강의할게요.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셔요. 역시 철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전도된 욕망을 가지고 더 이상 에피쿠로스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손에 신적인 망치를 들고 이러한 거의 자의적인 퇴화와 쇠퇴, 쇠약, 인간의 거의 이러한 자의적인 퇴화와 쇠락, 쇠약, 쇠퇴 다 됩니다. 위축, 이런 것을 향하여 나간 사람은, 이런 것을 향하여, 이런 것으로 발을 들여서 접근해 본 사람은, 이 말이야.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유럽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파스칼이다, 이 말이. 파스칼은 그리스도교 철학자였죠, 그죠? 예도가 파스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강좌를 열었는데 좀 참조하셔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동정심을 가지고 경악스러운 마음을 갖고 다음과 같이 외쳐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하면은 이얼 텔펄 너희 바보들이요. 이얼 안마센덴 및 라이디겐 텔펄 너희 오만하고 불쌍한 바보들아. 바스 합트 이얼다 게마트 너희는 거기서 무엇을 했던가?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손에 신적인 망치를 들고, 이러한 자의적인 퇴화와 인류의, 인간의 위축을 향하여 접근해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외쳐야 된다는 거야. 경합심과 동정심과 뭐죠? 원한을 가지고, 너희는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던가? 계속 나갑니다. Weil das eine Arbeit für eure Hände. 도대체 그것은 너희의 손에 맞는 작업이라도 됐단 말인가? 너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너희는 뭔가 작업을 잘못했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Wie habt ihr mir meinen schönsten Stein verhauen und verhunzt. 너희는 나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돌을 잘못 잘라서 망쳐놓은 게 아닌가? 너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돌을 잘못 잘라서 어떤 방식으로 망쳐놓았던가 이 말이에요. 너희 그리스도교 교회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던 파스칼과 같은 사람들 너희는 이런 그리스도교가 해놓은 어떤 것들을 예술가의 작업과 비교해 볼 때에 그 예술 작품 인간을 잘못 조용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비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탄스러워해야 된다 이 말이야. 파스칼 너도. 근데 사실 파스칼은 종교에 대한 비판도 가했죠, 여러분. 팡스에서,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was nimmt ihr euch heraus?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었던가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짐으로써 너희가 이 유럽인들을 타락시키고 퇴화시키고 열등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교회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니체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볼테자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Das Christentum war bisher die verhängnisvollste Art von Selbstüberhebung.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가장 치명적인, 가장 숙면적인 종류의 자기 오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가장 숙명적인 종류의 자기 오만이었어. 자기 불손이었어. 셀프스트 위벌 해붕. 자기 오만이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Menschen, 인간들은 nicht hochhalt und halt genug am Menschen als Künstler gestalten zu dürfen. 인간들은 인간을 예술가로서 형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등적이지도 않고 냉혹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을 너무 높고 너무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인간은 예술가로서 인간들에게서 조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만큼 그렇게 예술가로 형성시킬 만한 그런 정도로 충분히 고귀하고 높은 존재고 그 다음에 냉혹한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할트, 냉혹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Menschen nicht stark und fernsichtig genug und mit einer erhabenen Selbstbezwingung das Vordergrundgesetz des tausendfältigen Missratens und zugrunde gehens walten zu lassen. 인간들은 또한 고상한 어떤 숭고한 자기 극복을 가지고 수천 배의 어떤 실패와 파멸을 수천 가지의 실패와 파멸의 어떤 정경의 법칙을 지배하게 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성견지명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 말이야 인간은.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Menschen nicht vor allem genug die. 자, 인간은 심년적으로 다양한 계열, 자, die abgründlich verschiedene Rangordnung und Rangkluft zwischen Menschen und Menschen zu sehen. 자, 인간들은 심년적으로 다양한 그런 계열의 질서,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10년 정도로 10년과 같이 깊은 그러한 다양한 위계 질서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위계의 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귀한 고상한 그런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졸해 Menschen haben mit ihrem gleich voll Gott bisher über dem Schicksal Europas gewaltet, bis endlich eine verkleinerte, fast wöchentliche Art, ein Herdentier etwas gut
빌리게스, 크랭클리헤스, 미텔 메시게스, 헤랑 게찌테트 이스트 데얼 호이티게 오이로 페어.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은 그들이 신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동일하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억구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럽의 숙명을 지배해 왔어.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종교를, 교회를 말하는 거겠지. 이런 인간들은, 그래서 위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높지도 냉혹하지도 않으며, 인간들은 그렇게 강하지도 성견 지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인간들은 또한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이래 가르쳤다 이 말이야. 왜 아니냐 말이야. 니체는 이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철학에서 위벌맨시는 이 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신 앞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지금까지 유럽의 운명을 지배해 왔는데, 결국 언제까지인가 하면 아주 페얼클라이널트, 작아지고, 그리고 거의 우스꽝스러운 존재, 종, 그 다음에 해열된 티열, 무리의 동물, 그 다음에 선량한 어떤 것, 크랭클리에서 병든 어떤 것, 미텔 메시게스, 그 다음에 평범한, 평준화된 어떤 것이 사육되어서 육성될 때까지 유럽의 운명을 지배해왔다 이 말이야. 신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데얼 호이티게 오이로 페얼, 오늘날의 유럽의 인간이다 이 말. 이건 다른 말로 니체가 바라본 유럽의 인간의 평준화에 대한 종교의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데카당스라 그래. 니체는요. 니체 철학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고상하지도 강하지도 않고 성견 지명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만큼 그렇게 높고 열등하지도 않고, 높고 그 다음에 냉혹하지도 않다. 이건 교회가 가르친 거라 이 말. 그래서 복종하게 만들고, 그죠? 이 니체의 글쓰기는 요래 읽으면 요렇고 저래 읽으면 저런데, 그 이중성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헤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도 강좌 마칩니다. 즐거웠죠, 여러분?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니체 선악의 저편 3장을 끝냈고요. 오늘 62절까지. 그 다음에 예도 강좌에서는 36번째 강좌였고, 서문 빼고 표기는 34번째입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추스!